오늘 김일철 장로님 회사에 신방을 갔다 왔는데 우리 장로님께서 요즘 경계가 너무 힘들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오늘 요새 모두가 다 힘든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래도 우리가 하나님 믿고 믿음 가지고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형통한 날을 분명히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제 게네사렛 호수라고 하는데 갈릴리 호수입니다. 갈릴리 호수. 이 갈릴리 호수에서 말씀을 전하시는데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찾아오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너무 찾아와서 예수님이 곁에 있던 가깝게 있던 배에 오르셔서 배를 타시고 이제 사람들과 거리를 두고 말씀을 증거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말씀이 다 마친 후에 옆에서 그물을 정리하고 있던 시몬 베드로죠. 베드로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4절 말씀이죠. 보여주시면 예수께서 말씀을 그치시고 시몬에게 말씀하셨다. 깊은 데로 나가 그물을 내려서 고기를 잡아라.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서 고기를 잡아라. 이게 베드로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게 정말 굉장히 힘이 되고 감동이 되고 능력이 되는 말씀일까요? 아니면 허무하고 짜증나는 말씀일까요? 분명히 둘 중에 하나입니다. 첫 번째, 힘이 되고 능력이 되고 은혜가 되는 말씀. 두 번째, 허무하고 짜증만 나는 말씀. 1번인가요? 2번인가요? 1번이시죠. 근데 저는 이 말씀을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베드로에게는 이 말씀이 그렇게 은혜로운 말씀, 힘을 주는 말씀은 아닌 것 같아요. 오히려 허무하고 좀 짜증나는 말씀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이유를 생각해 보면 네 가지를 한번 그 이유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지금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 시간이 저녁이 아니에요. 그물을 밤새도록 베드로가 고기를 잡고 한 마리도 못 잡고 그물을 씻는 시간입니다. 그러면 아침이죠. 아침. 이른 아침도 아니에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많이 모였기 때문에. 그러면 고기를 잡으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른 아침에 그물을 내려서 물고기를 잡을까요? 저녁에 밤에 그물을 내려서 물고기를 잡을까요? 아침에 누가 그물을 내려요? 아침에는 그물을 내려봐야 물고기 안 잡힙니다. 잘 모르시네요. 저는 시골에 살아서 잘 압니다. 아침에 그물을 내리고 투망치는 아저씨들은 안 계세요. 저녁에 해가 뉘어질 때 물고기들이 막 물에서 막 튑니다. 그걸 보고가지고 투망을 쳐요. 아침에는 고기를 잡는 시간이 아니에요. 두 번째, 예수님은 직업이 어부셨습니까? 목수셨습니까? 목수셨죠, 목수. 지금 예수님은 이미 유명한 사람이 되셨어요. 회당에서 말씀도 가르치고 막 병자들도 치유하고 갈릴리 호수 근처에 가버나움을 중심으로 모든 유대인들이 소문이 났어요. 예수라는 이 선지자와 예언자라는 예수님이 그 당시 그 갈릴리 호수 중심으로 굉장히 유명해졌습니다. 그러니까 아침부터 예수님 말씀을 듣겠다고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몰려왔죠. 그리고 갈릴리 호수와 나사렛은 그렇게 멀지 않습니다. 가까워요. 예수님이 갈릴리에서 사역하실 때 이 갈릴리 유대 사람들이 예수님이 과거에 어떤 일을 하셨는지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저는 충분히 알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알아도 너무 잘 알았겠죠. 뭐 갈릴리 호수나 나사렛이나 거기서 거기거든요. 개인적으로 알았던 사람도 있을 겁니다. 분명히. 그리고 사람들이 소문을 내면 그 소문이 인터넷보다 빠르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사렛에서 목수로 일했다는 것을 아마 그 당시 유대 사람들은 다 알았을 겁니다. 그래서 나다네일이 뭐라고 합니까?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올 수 있겠냐. 그러니까 예수님의 출신을 다 알고 있었어요. 그 유명한 사람이면 다 알잖아요. 그 사람이 어디서 살았대, 뭐 하며 살았대, 다 물어보잖아요. 베드로만 몰랐을까요?
베드로는 세상에 귀를 막고 눈을 막고 혼자 그렇게 어부일만 했을까요? 분명히 베드로도 알았을 겁니다. 예수라는 사람이 어떤 일을 했는지. 그런데 이 목수일을 하던 예수라는 사람이 갑자기 자기한테 와서 아침부터 그물을 내려라. 그러면 베드로의 입장에서 평생 베테랑으로 어부일을 했던 이 베드로가 그 예수님의 말씀에 감사했을까요? 좀 짜증이 났을까요? 저 같았으면 별로 그 말이 감사하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아마 속으로 그렇게 생각했죠. 뭘 안다고? 아니 목수한다는 사람이 뭘 안다고 그물을 가서 던져라 이렇게 말을 할까? 성경에는 그런 말 없습니다. 제가 그렇게 생각해 보는 거예요. 세 번째, 민물고기는요 깊은 데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져라고 그러잖아요. 갈릴리 호수를 가보신 분은 아십니다. 그 갈릴리 호수는요 그냥 저수지예요. 큰 저수지. 저도 어렸을 때 저수지가 있는 동네에 살아서 압니다. 저수지 한가운데가 가장 깊어요. 저수지 한가운데에서 투망치는 아저씨는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저수지 한가운데 무슨 물고기가 있어요? 없습니다. 민물고기는요 그 호수 옆에 저수지 옆에 풀숲에 살지 한가운데 깊은데 무슨 물고기가 살아요? 이것도 잘 모르시나 본데 제 말을 믿으세요? 민물고기는 가운데 안 삽니다. 풀숲이 많고 부유물이 많은 잎사귀가 떨어지고 벌레들이 떨어지고 그래가지고 이 가에 살아요. 풀숲에 살아요. 그래서 낚시를 해도요 한가운데 누가 낚시꾼이 한가운데 깊은 데다가 찌를 던집니까? 그리고 이 갈릴리 호수는 대부분 고기가 많지가 않아요. 지금도 그렇습니다. 붕어밖에 없어요. 거의 90% 이상이 그 고기 어종이 붕어입니다. 피터 피쉬라고 베드로 붕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붕어의 습성을 보면 알 수 있죠. 붕어는요 거의 바닥에 살아요. 바닥에 살고 한가운데 있지 않고 숨어 살죠. 풀숲에 숨거나 아니면 부유물이 많은 곳에 거기서 살지 깊고 한가운데 그 캄캄한 호수에서 살진 않아요. 근데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한가운데 가서 그물을 내려라. 자, 그러면 베드로가 그 말을 들었을 때 기뻤을까요? 짜증났을까요? 저 사람 무슨 소리를 하나 그랬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그 갈릴리 호수가요 깊은 곳은 40-50m가 된다고 합니다. 한가운데가 40-50m가 되는데 그 40-50m의 그물을 던지면 투망도 한 2m밖에 안 되는데 그 당시 무슨 그 이상으로 만들 수가 있겠습니까? 길어야 2m 되는 그 투망이고 그물인데 가장 깊은 곳에 가서 2m도 안 되는 그물을 던져봐야 눈먼 고기나 잡히겠죠. 고기 안 잡힙니다. 네 번째, 마지막으로 지금 베드로는 밤새 그물을 던지고 왔어요. 그리고 한 마리도 못 잡았습니다. 굉장히 피곤했을 겁니다. 그래서 그물을 지금 씻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이제 그물을 씻고 정리하고 집에 가서 씻고 밥을 먹어야겠죠. 잠을 자야겠죠. 딱 그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저기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갈릴리 호수를 나중에 한번 가보시면 아실 겁니다. 이게 작은 호수가 아니에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갈릴리 바다라고 하잖아요. 성경에 호수를 바다라고도 표현한 이유가 있어요. 그만큼 커요. 그들에게는. 작은 호수가 아닙니다. 저도 가봐서 그 호수가 얼마나 큰지 알아요. 그러면 이 가에서 가장 깊은 곳 중심까지 가려면 지금이야 엔진으로 달고 모터로 가면 뭐 몇 분이면 가겠지만 그 당시 무슨 모터가 있겠습니까? 뭘로 가야 돼요? 노루 가야죠. 그 가에서 한가운데까지 노루 가면은요 이거 더 피곤한 일입니다. 밤새도록 노를 젓고 그물을 넣었다 뺐다 힘이 다 소진했을 텐데 예수님은 또 노를 저어서 가장 깊은데 그 갈릴리 호수 한가운데로 가서 그물을 또 던지라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밤새 그물질로 피곤하고 힘들고 시간도 아침이라 또 태양에 반짝반짝거려서 물고기들은 다 도망가 있고, 그리고 게다가 그물은 닿지도 않는 그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내리라고 하는 이 예수님의 말씀에 평생 물고기를 잡았던 베드로는 아마 그거를 이성적으로 받아들이지는 못했을 겁니다. 이거를 나보고 고기를 잡으라고 하는 소리인지 아니면 나를 골탕먹이라고 하는 소리인지. 정말 이게 예수님의 말씀에 베드로는 그렇게 쉽게 순종할 말씀은 아니었죠. 그런데 베드로가 예수님의 말씀에 어떻게 반응하냐면 5절 말씀을 보시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베드로 믿음 참 훌륭하죠. 밤새도록 그물을 내렸어요. 못 잡았어요. 피곤해요. 시간도 아침이에요. 이스라엘 오전 9시면 더워서 일을 못합니다. 그 뜨거운 태양 아래 반짝반짝 빛나는 호수에 빛나는 그 빛에 붕어들이, 물고기들이 다 밑으로 내려가지 가운데로 떠있는 물고기는 없을 겁니다. 말도 안 되는 상황 가운데 예수님께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라. 사람의 이성으로, 어부의 이성으로, 또 판단으로, 경험으로는 이거는 말이 안 되는 이야기지만 그래도 베드로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밤새도록 그물을 내려서 한 마리도 못 잡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베드로가 이 말씀에 순종하는 겁니다. 그랬을 때 그 결과가 어떻게 됐을까요? 좋았을까요? 나빴을까요? 6절과 7절 말씀입니다. 그런 다음에 그대로 하니 많은 고깃대가 걸려들어서 그물이 찢어질 지경이었다. 여러분, 저 6절 말씀을 한번 우리가 객관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갈릴리 호수 한가운데 들어갔어요. 제일 깊은 곳에서 그물을 던졌어요. 거기에 붕어들이 많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다니까요. 제 말씀 좀 믿어주세요. 없어요. 그런데 물고기떼가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걸려들은 거예요. 그러니까 물고기들이 이 가에서 이 숨어있던, 자고 있던 물고기들이 정신 차리고 베드로가 투망을 던져서, 그물을 던져서 그 그물이 이렇게 오므러지기 전에 자기들이 다 그 그물로 들어간 거예요. 그거 말고는 저 구조를 이해할 수가 없잖아요. 너무 상상력이 뛰어난가요? 7절, 그래서 그들은 다른 배에 있는 동료들에게 손짓하고 와서 자기들을 도와달라고 하였다. 그들이 와서 고기를 2배에 가득히 채우니 배가 가라앉을 지경이 되었다. 얼마나 많이 고기가 잡혔으면 배 2대가요 꽉 차서 그 배가 가라앉을 만큼 그렇게 물고기를 많이 잡아요. 베드로는 어부 생활하면서 아마 그때가 전무후무하게 만선으로 고기를 잡았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죠.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2가지 은혜를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머리가 아닌 행동으로 순종하자. 하나님의 말씀은요, 이성과 생각, 이성으로, 내 경험으로, 내 지식으로 순종하는 게 아니고 그냥 행동으로,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면 그냥 행동으로 순종하는 겁니다. 베드로처럼. 베드로의 순종은 절대 쉬운 순종이 아니었죠. 베드로는 평생 어부였습니다. 물고기를 잡는 베테랑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의 말씀은 자신의 이성과 경험으로는 이게 맞지가 않아요. 그럼에도 베드로는요, 그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머리로 판단한 것이 아니라 몸으로 순종했어요. 주의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머리는 안 된다고 하지만, 못한다고 하지만 손이, 발이, 행동이 예수님의 말씀에 그냥 즉각적으로 순종해서 배를 타고 그물을 싣고 다시 한가운데로 갔습니다. 베드로는 밤새도록 그물을 던져도 한 마리도 못 잡았어요. 그게 사람의 실력이고 그것이 베드로의 한계였습니다. 그런데 자신의 모든 것을 내려놨어요.
자신의 지식, 경험 모든 걸 다 내려놓고 말이 안 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대로 몸으로 순종하며 행동으로 순종했을 때 거기에서 하나님의 기적, 예수님의 기적을 베드로는 체험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람의 이성과 경험에 따라 움직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누구에게서 역사하시고 어디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납니까? 순종하는 자에게. 뭐 두말할 것도 없죠. 이 66권의 말씀의 기적은 머리로 믿는 자가 아니고 내 몸으로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기적을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미국의 리처드 블랙커비 목사님이 쓴 하나님 음성에 응답하는 삶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목사님의 생애 처음으로 장례 예배를 인도하는데 그 대상에 누구냐면 그 교회의 어린아이였습니다. 초등학교 한 5, 6학년 정도 되는 아이였습니다. 이 아이는 평소에 부모님의 말씀을 참 잘 안 들었던 아이입니다. 그러니까 부모님이 얘기하면 거꾸로 얘기하는 그 청개구리 같은 아이였어요. 앉으라고 하면 서고, 서라고 하면 앉고, 뛰라고 하면 걷고, 걸으라고 하면 뛰는 완전히 반대로 하는 참 고집이 센 아이였습니다. 근데 하루는 집에 마당에서 미국 그 주택 보시면 앞에가 마당이 넓잖아요. 잔디밭. 잔디밭에서 이제 공놀이를 그 집 강아지하고 공놀이를 하고 있는데 문이 열려 있었나 봅니다. 공놀이를 하다가 그 공이 대문을 지나서 찻길로 들어간 거예요. 근데 엄마는 이제 저쪽에서 차가 오는 게 보이죠. 근데 이 아이는 키가 작다 보니까 차가 오는 걸 못 본 거예요. 그리고 길 옆에 이 차가 주차되어 있어가지고 더군다나 더 보이지 않았던 겁니다. 근데 이 아이가 공을 죽겠다고 막 달려가는 겁니다. 이제 엄마는 차가 오는 게 보여요. 그럼 엄마가 뭐라고 하겠습니까? 소리를 지는 거예요. 가지 마라. 위험하다. 가지 마라. 그런데 그렇게 소리를 지르는 엄마한테 이 아이가 평소대로 뒤돌아서 엄마를 한번 보고 씩 웃더니 엄마 말대로 안 하고 그냥 그대로 가는 겁니다. 공을 죽겠다고. 그래가지고 오는 차에 부딪혀가지고 그 아이가 그 자리에서 사망을 하게 돼요. 장례식에서 첫 아이를 잃은 부모의 통곡 소리가 교회를 넘어 하늘에 사무쳤다라고 목사님이 책에 기록합니다. 사무칠만도 하죠. 이 사건을 통해 리처드 블랙커비 목사님은 큰 깨달음을 얻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음성이 들릴 때에는 즉각적으로 순종해야 된다. 머리로 판단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음성이 나한테 들린다면 행동으로 즉각적으로 순종해야 된다. 목사님이 이것을 깨닫게 됩니다. 맞습니다. 우리 성도는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면 나에게 성경이 됐든 설교가 됐든 무엇이 됐든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을 주시면 그 말씀에 내 행동으로 순종하셔야 됩니다. 그것이 내가 사는 길이고 내가 축복받는 길이고 그것이 나의 구원의 길이 될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가 그랬잖아요. 베드로가. 두 번째는 나를 포기하는 자가 가장 강한 자이다. 2006년에 출간된 이용교 선교사님의 간증인 내려놓음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한번 보여주시면 아마 읽어보신 분도 계실 거예요. 저도 저 책 읽어보고 한동안 선교사의 꿈을 꿨던 적이 있습니다. 저 책을 읽으면 선교사를 꿈을 꾸게 되더라고요. 저분이 저 책에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답니다. 저 앞에 저 표지에 다시 한번 보여주세요. 표지에 보시면 이렇게 써 있을 겁니다. 너는 내려놓아라. 내가 채워주리라. 저 말씀을 이용규 선교사님한테 주셨고 저 말씀에 순종해서 저 선교사님은 자신의 모든 사회적 위치를 다 내려놓고 선교사의 길로 가시게 됩니다. 네, 이제 내려주세요. 이분은 서울대학교 동양사학과 학부와 대학원을 졸업하고 하버드 대학교에서 박사학위를 받으셨습니다. 끝났죠. 사람이 가질 수 있는 최고의 학벌 아니겠습니까?
서울대학교 학부 대학원, 하버드대학교에서 박사학위. 그러면 이분은 어디를 가든 명예와 부는 이제 짊어지고 살 수 있는 인생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이용규 선교사님의 삶을 선교사로 부르십니다. 너는 다 내려놓아라. 너의 명예와 학위와 그 모든 것들을 다 내어놓아라. 내가 채워주겠다. 이 말씀에 순종해서 이 이용규 선교사님은 어디로 가시냐면 몽골 울란바토르로 평신도 선교사님으로 가십니다. 아무것도 없는 곳에 몽골에 가서요 평신도 사역을 하십니다. 남의 이야기니까 쉬운 이야기죠. 하버드에서 박사학위를 받은 사람이 그거 다 포기하고 몽골에 가서 평신도로 선교사로 한다는 거, 이거 결코 쉬운 이야기 아닙니다. 그 후에 이 선교사님은 일회교회 담임 목사가 되고 지금은 몽골 국제대학교 교수가 되셨습니다. 하나님께서요 다 채워주셨어요. 책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내려놓는다는 것은 온유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다. 그런데 온유한 자는 미약하고 온순하고 한없이 착하고 말도 못하는 삶이 아니다. 그게 온유한 게 아니다. 사람이 인품으로 성격으로 착한 것이 온유한 것이 아니다. 온유한 자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온유한 자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성경에서 이 지면에 가장 온유한 자가 누구라고 말씀하십니까? 다 아시죠? 모세입니다. 모세. 민수기 12장 3절.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저 온유함이 다른 번역 성경에는 겸손함이라고 번역해놨습니다.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과 겸손함이 지면 모든 사람보다 승하더라. 그러니까 그 당시 모세가 살고 있는 그 인류 가운데 모세만큼 온유하고 겸손한 사람이 없었다라는 하나님의 놀라운 칭찬이죠. 네, 이제 내려주세요. 왜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렇게 가장 온유하고 가장 겸손한 사람이라고 칭찬하셨을까요? 저는 이유가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 이유가 바로 저는 이거라고 생각합니다. 모세가 40살에 사람을 죽이고 도망가죠. 그 40년 동안 미디안 광야에서 그 목자 일로 숨어 삽니다. 80세가 돼요. 80세가 된 이제 나이가 많은 모세에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는 이스라엘 백성을 탈출시켜라. 내 백성을 이집트에서 탈출시켜라. 그런데 모세는 지금 80세예요. 이게 쉬운 일일까요? 40 먹은 젊은 사람도 쉽지 않은 일이죠. 80 먹은 할아버지가 사람을 죽이고 도망다니는 모세 신분에 80 먹은 할아버지가 누구랑 싸워야 됩니까? 그 당시 최고의 나라, 최고의 권력이었던 바로 이집트의 왕, 그 사람과 싸워야 돼요. 아무것도 없는데 그것도 무엇으로 싸워야 됩니까? 200만 명이 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집트에서 탈출시켜야 돼요. 말이 안 되는 일이죠. 이거는 정말 싸울 상대가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모세는 80세가 된 모세는 40년을 미디안 광야에서 목자의 일만 했던 모세는요, 그 불가능한 말씀에 순종을 합니다. 그리고 가잖아요. 지팡이 하나 들고, 그 지팡이 하나 들고 바로 앞에 나가가지고 당당히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풀어줘라. 그 믿음, 그 용기, 하나님이 그거를 보시고 어쩌면 모세에게 이 지면 위에 가장 온유하고 순종적인 사람이다 라고 칭찬을 해 주셨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만약에 저에게 너는 가서 이집트에 있는 내 백성들을 탈출시켜라, 그렇게 말씀하셨을 때 저는 두려워서 못 갔을 겁니다. 감히 거기가 어디라고, 이집트의 왕 바로 앞에서 무슨 걸 가지고 감히 가서 그 얘기를 할 수 있겠습니까? 근데 모세는요, 80이 먹은 나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 말씀을 믿고
가서 그 일을, 그 역사를 행하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 나를 포기하는 자가 세상에서 가장 온유한 자가 되는 것이고,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바로 왕이라도 그 사람을 감당할 수 없는 힘과 능력을 갖게 되는 사람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모세가 어떤 일을 합니까? 430년의 노예 생활을 하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요, 지팡이 하나 가지고요, 하나님 말씀 붙잡고 노예를 다 그 430년의 통한의 세월을 해방시킵니다. 자유함을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주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 나를 포기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이 세상에서 가장 강한 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현실은 어려워도, 현실은 내가 나이가 먹고 힘이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 나이와 육신을 가지고 쓰시는 분은 아니시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강하게 세우셔서 그 사람을 통해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그런 모세와 같은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독수리 한 마리가 나이가라 폭포가 떨어지기는 한참 전에 그 비행을 하면서 먹이를 찾고 있었습니다. 근데 양 한 마리가 물에 빠져서 허우적거리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쏜살같이 내려가서 독수리가 자기 강한 발톱으로 그 양을 두 발로 꽉 잡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서 이제 그 양을 쪼아먹기 시작하는 겁니다. 들 수 없으니까. 너무 이제 물에 젖은 양을 들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막 쪼아먹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런데 조금만 더 가면, 떠내려가면 이제 나이가라 폭포에 떨어지는 순간이에요. 그러면도 이 독수리는 계속 이 발톱으로 양을 잡고 쪼아먹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 독수리는 다 생각이 있었습니다. 이제 쪼아먹다가 양이 떨어질 순간에 날개를 펴고 올라가면 되잖아요. 탈출하면 되잖아요. 그 생각을 가지고 이 독수리는 계속 그 양을 쪼아먹다가 이제 나이가라 폭포에 떨어지기 직전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양이 떨어지는 순간 이 독수리가 날개를 펴고 도망가야 되는데 너무 깊게 이 발톱을 양을 잡고 있었기 때문에 이 발톱이 빠지지를 않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그 양과 같이 독수리가 나이가라 폭포에 떨어져서 죽게 됩니다. 이 독수리를 보면서 우리의 삶을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날개가 힘이 있고 내가 아무리 내 발톱이 강하고 날개가 아무리 힘이 있고 강할지라도 썩은 송장을 붙잡고 있으면 나에게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썩은 송장을 붙잡고 있으면 오히려 죽음의 길로 갈 뿐입니다. 우리가 붙잡아야 할 것은요,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날개를 쳐야 할 것은 썩은 송장이 아닙니다. 이 세상 것이 아니죠. 우리는 무엇을 붙잡아야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아야죠.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있으니까 날개를 치며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귀하고 값지게 사용하시고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통해서 영광받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썩은 송장 우리가 붙잡고 아쉬워할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는 생명이 되시는 이 하나님의 말씀, 이 하나님의 말씀만 붙잡고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붙잡아야 할 것이 있다면 하나님의 말씀이고 믿어야 할 것이 있다면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습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이 무엇입니까? 화면 한번 보여주세요. 순종과 포기의 결과는 만선입니다. 만선이라는 단어가요, 그 사전을 보니까 물고기 따위를 많이 잡아 배 가득히 실음 또는 그 배입니다. 순종과 포기의 삶은 많은 것을 담을 수 있는 만선의 축복된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자신의 이성, 경험, 지식, 철학, 노하우 다 포기했습니다. 그냥 썩은 시체처럼 그냥 아쉬움 없이 버려버렸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았습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난리를 쳤을 때 이 베드로는 평생에 경험하지 못한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했던 것입니다. 우리도 이 만선의 기쁨과 축복을 받으며 살길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요, 하나밖에 없습니다. 내 것을 버리고 나의 지식, 나의 재능, 썩어져 갈 것을 붙잡는 게 아니고 하나님 앞에 나를 포기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갈 때 우리도 하나님이 주시는 이 만선의 기쁨과 만선의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기도하실 때 설교는 다 잊어버리셔도 좋습니다. 그런데 이 구절만큼은 꼭 붙잡고 하나님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오늘 5절의 말씀.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이 시간 이전에 내 삶은, 우리의 삶은 아무것도 없다 할지라도, 잡은 것이 없다 할지라도 걱정하지 마시고 염려하지 마시고 절망하지 마시고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만선의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저 말씀 붙잡고 기도할 때요, 내 속에 있는, 내 몸에 있는 질병이 치유될 줄로 믿습니다. 내 가정에 있는 문제가 다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내 삶 가운데 있는 해결할 수 없는 모든 것들이 다 치유되고 회복되고 하나님의 은혜로 만선으로 가득 채워지는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 그런 만선의 은혜가 충만한 뚝섬교회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